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50대 6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랬더니 30기가 제일 나쁘대. 30기. 집에서 세끼 밥 먹는 사람. 50대 60대 주부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가장 좋아하는 남편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요리 잘하고 뭐 자상하고 또 집안일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남편이라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집에 없는 남편이 좋대. 집에 없는 남편.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그래서 주말 부부는 3대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 우스갯소리를 있다는 거죠. 부인이 들통에 공급을 이루고 있으면 남편은 부인이 집 비우고 어디 갈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이사 갈 때는 떼놓고 갈까봐 가지 않고 차 안에 가서 미리 앉아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명이 제천이다. 제천이 아니라 인명이 제처다 그랬죠. 하늘에 내가 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게 처에 달려있다. 또 진인사 대천명. 그 천이 진인사 대처명 바뀌었다고 그래. 그게 나이 들면 그만큼 부인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부인이 남편 졸졸졸 쫓아다녀. 하루만 집에 안 들어오면 아이고 보고 싶어 이러는데 늙으면은 남편이 부인 졸졸졸 쫓아다닌다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50대 60대 주부는 남편들이 되게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남편들이 젊을 때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 무시하고 멋대로 살면 부인들은 뭐라 그래? 나중에 늙어서 보자 그런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힘없어지고 돈을 못 벌고 하면 급속하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소심해져 여성화 들어가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와일해진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부인에게 대접받고 살려면 젊을 때부터 부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근데 다 늦었어 이제. 젊으셔도 얘기되는데 다 없이 오신 분들 뭐라고. 여기서 얘기해봐 소용없어.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들들한테. 젊을 때 잘해. 그래도 늙어서 대접받고 살아. 근데 우리 또래들은 근데 솔직히 드물었어 그런 사람들. 우리 때는 그래. 우리 때는 그냥 산업화시대 산업화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니까 뭐. 그리고 그때는 또 나가서 또 부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할복치라고 해서 첫 칭찬을 안 하지. 나가서 바보 식당에 나가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니까 그냥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14.2%에 해당돼서 2018년도에 고령사회에 돌입했어요.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들이켰어요. 초고령사회. 18년도에 2018년 6년 전 7년 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지금은 세계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해. 또 늦게 해. 늦게. 우리 때는 여자들 30만 넘으면 노처녀라고 하는데 지금 다 30 넘어서 해요. 남자들도 뭐 한 20, 대여서 7 되면 결혼했잖아. 지금 뭐 남자들은 30, 40 뭐 안 하고 있다. 애도 조금 나. 애도 안 나죠.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80대는 되어야 돼. 80대. 그래야 노인 수도 있지. 60대, 70대는 예전처럼 노인이 아니고 중장년이에요. 60대, 70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6이에요. 0.6. 1이야 세계. 중국이 지금 뭐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화 된다는데 이 중국은 1.1이야 아직도. 우리나라 중국 반밖에 0.6이니까 말도 못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정말 큰 재앙이 벌어져요. 노인만 많고 젊은 사람 없으면요 경제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 소비가 안 돼. 소비가. 노인들은 안 써요. 돈 뭐 사질 않아. 젊은 사람들이 산다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만 얼마 없고 노인만 많으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세금 내가지고 몇 명 먹여 살려요. 옛날에 뭐 3명, 4명,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 8명, 10명 먹여 살려니까 돈 벌면은 반 이상은 다 나가야 돼. 뭐 건강보험, 뭐 세금 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도 자꾸 이제 빚이 늘어나잖아. 우리나라가 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세계 최고 좋았어 재정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나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제 점점 늘어나. 국가 부채 2,000조. 근데 더 심각한 건 개인 부채. 개인들 부채가 세계 최고야 지금. 국민들 개개인이 부채가 많으면 무슨 생각 나서느냐? 소비를 못해요. 돈을 못 써. 일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영업자 다 망하는 거야.
큰일 났어. 빚더미 때문에. 근데 자꾸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포퓰리즘 써가지고 뭐 전국민한테 뿌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와? 누가 내는 거야 그 돈? 그런 사람들 일단 나라 망해먹는 거예요. 전 국민 뭐 아니 삼성이 이재명한테 왜 20만 원을 왜 주는 거야? 그 돈 갖고 다른 사람 더 줘야지. 근데 전 국민 다 준다는 거예요. 아 강남에 막 집 한 채 80억 90억 갖고 있는 사람들 20만 원을 왜 준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얼마 기준을 둬가지고 그이한 사람을 줘야지. 왜 정부가 똑같이 주냐고. 그게 포퓰리즘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주면 좋아해. 재산 많은 사람도 100억까지 줬는데 20만 원 줘도 좋아해요. 그 사람들. 그렇다고 안 그래. 부자들은 더 짠 사람들이에요. 포퓰리즘. 베네수엘라가 아까 얘기해.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기름 1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 근데 국민들은 거지 됐어요. 포퓰리즘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또 엄청 부자야. 가난한 사람 지금 국민들은 쓰레기통이죠. 아니 세계에서 허비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어.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포퓰리즘 그래. 전 중고등학생 다 컴퓨터 하나씩 다 나눠줘. 다 나눠줘. 아, 그리스 봐요. 그리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공무원이야. 나라 망하는 거야.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놀고 먹는 거.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자,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 됐어요. 100세 시대 됐는데 이제는 60대, 70대는 예전처럼 노인이 아니고 중장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을 무엇하면서 보낼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일 복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걸 아는 삶이 제일 복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삶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 부름받은 삶,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멘. 경외심은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예배. 예배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르심.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하냐?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소명이고 사명은 그 주신 소명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사명이에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소명이고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최고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뭘 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동기,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 자꾸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성취될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없어지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극복해달라는 믿음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요 실력이 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나면 실력이 늘려나요. 시험 보고 나면 실력 늘고 우등생 12세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시험 때 우등생 12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가짜가 언제 판별돼요? 환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 진짜 가짜. 시험 보고 나면 실력이 늘어요. 신앙 실력이 는다고 시험 보고 나면. 또 우등생 12생이 시험 보고 나면 판가름되니까. 안 보면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모른다고. 목소리 큰 사람 이거 시험 실력 좋은 거 아니라고. 여기서 목소리 큰 게 실력 좋은 거 아니에요. 시험 보고 나면 다 판가름 시험 보고 나면 환란 당하고 나면 알아요. 실력이 판가름 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싫었잖아요. 근데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 공부하잖아. 시험 쳐요. 실력이 난데 시험 치고 나면 실력이 는다니까. 예수님도 빈들에서 시험 받았으므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체력을 높여주셔서 인생의 파도가 쳐올 때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 축복은요, 없는 것을 많이 받거나 조금 있는 걸 많이 달라고 그런 것보다도 주위에 널려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위에 널려 있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그러나 못 보고 살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감사에 널려 있어. 아침 눈만 뜨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눈 못 뜨고 갑자기 그냥 그런 데 있고 눈만 하루에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이것도 그 조건들을 못 보니까 불평방이 나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 감사의 조건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 막 감사해요. 건강 줬으니까 와서 있고 또 물질 줬으니까 와서 하잖아요. 감사의 조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보니까 그걸 새롭게 새해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그래도요. 불평이 많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이게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01살까지 그림을 그린 세계를 감동시킨 삶을 산 미국의 국민원가 모지스 할머니가 쓴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예요. 그 책 제목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본문 제목이죠. 모지스 할머니는 1860년에 태어나가지고 1961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에 그림을 남겼어요. 근데 이 가운데 100세가 넘어서 그린 그림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지스 할머니가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의 어느 가난한 집에 10남매 중에 13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한 미국의 가정에서 그랬듯이 12살부터 부유한 집에 가정부로 일했어요. 27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해요. 남편과 함께 임대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버터를 만들고 감자튀김을 만들어 내다 팔았어요. 모지스 할머니는 72세에 남편을 떠나 보냈어요. 평소에 그런 자수 놓는 것이 힘이었지만은 노동을 하도 많이 일을 해요. 12살부터 가정부 했으니까. 그래서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소질이 쓰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80세에 개인전을 열었어요. 83세에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됐어요. 93세에는 타임지의 표시를 장식하고 100세 생일날에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100살 별거 아니라 이때 1800년대 산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80세 개인전 열고 90세 타임지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은 72세 남편 보내고 그림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600점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면 대통령 이름은 기억 못해도 미국 사람들은 모지스 할머니 이름을 기억해. 그렇게 미국에서 사랑받는 할머니가 모지스 할머니. 이 책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아멘. 어릴 적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76살에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 천천히 하세요. 때론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해. 그런 게 있어요. 이 할머니 책에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지스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97세에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쓴 이용남 할머니 책을 냈는데 97세의 제목이
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97세에 책을 출간했어. 어릴 적부터 글을 못 배웠어요, 이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예쁜 글씨를 쓰고 싶어서 계속 글씨 연습을 한 거예요. 날마다 글씨 연습을 일기를 썼는데 그 30년 동안의 기록을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자, 그리고 1947년생 박말래 할머니는 유튜버예요. 이분의 구독자가 무려 220만 명. 220만 명 알죠? 정상 목사님. 이분 1년에 수십억이야. 광고비하고 구글하고 45대 50억을 나눌 거예요, 아마. 220만 구독자고 조회수가 총 4억 7천만이에요. 이분이 요리 동영상이 200개고 인스타그램인데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받았어요. 이분은 과일 장사부터 시작해서 가사 도우미, 공사장 백반집, 식당을 했어요. 식당 하니까 요리 솜씨가 좋아. 그래가지고 뭐 박말래 비빔국수 뭐 이런 식으로 요리 동영상을 해갖고 그게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신혼부부들이 그거 보고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동영상이 220만 명 구독자예요. 신남의 막내인데 언니 셋이 모두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2016년부터 요리 관련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61세 환갑 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은 모두 94년생 손녀딸이 다 한대요. 그래서 2019년도에 유튜브 CEO 수전 위치스키가 박말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이번에 그 요리 솜씨, 비빔국수 이런 거는 아주 신혼부부들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또 1955년생 모델 김칠도 할아버지. 1955년 모델이야, 모델. 또 가수 손담비의 춤과 노래를 불러서 할담비로 불리는 80세 지영수 할아버지들도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면서 도전을 선택한 분들이에요. 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이런 글이 나타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안온했던 그런 알을 깨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떠 지쳐 아비를 떠나라고 했어요.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걸 떠나라고 했어요. 출애굽도 딱 이스라엘 백성 떠나라고 했죠.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겨우 이제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온 거예요. 익숙한 데서 빼달라.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세상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 익숙했던 일이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별로 가지를 않았죠.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막내나 못해갖고 어제 같은 날 신났지 그냥 퍼 마시고 옛날 젊을 때 같으면 31일 날 그냥 퍼 마시고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알 깨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 늙은 거예요. 이제는 의문도 많아지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져.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부단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묵상과 명상은 달라요. 명상은 불교에서 하는 게 명상이에요. 묵상은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맹수가 배고파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씹어서 계속 뱃속에 넣고 소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묵상.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장에서 막 말씀을 막 해가지고 뱃속에다 집어넣고 소화시켜. 꿀꺽 소화시켜서 내가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게 육화예요. 육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그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룰성, 몸육, 말씀이 뭐야? 육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육화, 인카네이션.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입에서 계속 우러내서 뱃속에 넣어서 체화시켜가지고 그냥 내 몸에 되는 거예요. 그 육화. 하나님 말씀에 몸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관상기도라는 게 관상기도. 그게 그거예요. 관상기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묵상하라니까 말씀을. 관상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내 몸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관상기도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톨릭에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 나는 그 이단이 안 되는 건데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상기도. 지구촌교회 뭐 이동호에서는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인가 어디 뭐 건물처럼 그거 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몸에 영향을 줘야 돼. 그래서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내 몸에 영향을 줘야 돼. 몸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 그냥 머릿속에 감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건 그냥 지식적인 거지. 지식적,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몸은 안 따라주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에게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게 내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게 될 때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행동으로.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끝내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묵상이 돼갖고 체화돼서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속에 떨어졌을 때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요, 우리들도 말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말로요 세상을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3명에서 한 사람 밥을 만들 수 있어요. 밥을 만들죠. 만든다니까 이 말로 세상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지만 우리는 말 가지고요 세상을 바꿔 창조는 못하지만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3명에서 모여서 한 사람 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저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다 그러잖아. 화신이다. 그 화신이 바로 육화예요. 육화. 약간 육화가 바로 저 사람은 복수의 화신. 몸 자체가 복수의 화신이다. 그 화신이 육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육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화신이 돼야 돼요. 복수의 화신이 아니고 말씀의 화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 자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걸어다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말씀 몸 자체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그 육화돼 갖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면 예수님이에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자리에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는 노예로 잡혀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보다 사람들 그 꼴이 되면 아주 그냥 낙심해가지고 할 텐데 요셉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 자기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로 최고 높은 자리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예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또 마가 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또 마귀가 또 마가 끼가지고 그냥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부인이 귀부인이고 고관 부인이지만은 마음이 허전했던 거예요. 그렇잖아. 남편은 바쁘고 남편 여자가 한두 명이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귀부인이지만 허전한 걸 있는 거예요. 요셉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준석에 생겼고 성실하니까. 유혹을 했어.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을 그냥 따랐으면 요셉 팔자 피는 거예요. 노예도 면천될 수가 있어. 망하는 짓이지. 그 부인은 충분히 그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해야 뭔지 저거 시킨 대로 했으면은 노예도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한복 잡을 수도 있어. 그럼 돈이 뭐 한두 푼이야. 그냥 줄 수 있잖아. 노예 면천하고 한복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어.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과 그 상전인 보디발 장군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보디발 장군도 자기 부인이 하도 난리치니까 감옥에 가뒀지만 알아. 왜? 그 진짜면 감옥에 가뒀겠어요? 당장 죽였지. 본인 이 얘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부인이 난리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보디발도 알고 있었어. 진짜 그랬으면 아니 노예가 주인만 성평했으면 그 살이도 감옥에 넣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써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라의 비전을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근데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가도 또 다르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는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갔다 나오더니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세월 감옥에서 또 보내.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은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대단해요. 그 2년이 요셉의 국무총리 될 때 나이가 딱 그 2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돼야 국무총리 될 수 있는 나이인데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에 빠졌다가 롤러코스터. 자, 우리는 이제 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오늘 뭘 느끼고 뭘 발견하는 얘기. 자, 인간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37장에서는 하나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37장에는 안 나타나.
그리고 유다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죠. 근데 본문 39장에 오면 드디어 숨어있던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에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5번이나 나와요. 인간의 이야기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무언 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인간의 얘기만 나오는데 39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인간의 얘기가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얘기가 끝나면요, 그걸 이제 끝났다고. 이제 끝났네, 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으니까 쟤 끝났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얘기. 하나님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쟤 끝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너무 늦은 사람은 한 사람. 아까 모지 싸움에도 얘기했지만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 시작이에요.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끝이야. 죽고 싶어. 근데 하나님 시작되는 그때 시작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 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애굽 땅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그런데 이런 광야 여행을 통해서 요셉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은 옛날 요셉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요셉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갖고 형들한테 미움받은 그 옛날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무시하고 야, 이 세상에 지구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 그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내가 무슨 스타 같은 것처럼 마음껏 착각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때는 요셉이 무조건 이기적이었어요. 교만했을 때. 그때 교만했을 때. 근데 채색 옷이 찢어지면서 이제 교만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겸손한 성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했던 인생이 겸손하게 바뀌었을 때 아멘. 그가 가졌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절망으로 길어진 요셉의 인생이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바뀌고 39장에서 인간의 이야기에서 39장 본문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끝이다. 나는 절망에다 빠졌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하게 변화가 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도 모르게.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의 인생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절망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던 다리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게 된 다리의 이름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의 다리를 넘게 한 후에 희망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항상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람을 바꿔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져서 갖고 오는 희망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희망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희망은 고난과 박해를 통과했을 때 참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또 참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 가로놓은 고난의 다리를 넘자 성경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제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가지는 이런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꼭 뭐가 높아지고 돈의 복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가 됐다면 성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 요셉은 성공적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보디발 종이에요. 형통하게 됐지만 여전히 보디발 종이야. 신분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에게 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신분을 안 받겠지만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신분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후에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해졌어. 요셉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아, 저놈이 하는 건 다 잘 돼. 농가 밭도 다 잘 되고 이상하게 제가 하는 건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디발도 부자돼 같이 요셉 때문에. 응? 요셉의 성공이 보디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보디발의 소유의 밭에 계속 퍼져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막 요셉이 잘 되니까 보디발 장군 상전도 막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딱 보니까 보디발 보니까 제 하는 것만 다 잘 되니까 쟤한테 일체 간섭 안 해. 내가 먹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처음에 맡기는 거예요. 쟤한테 맡기면 제가 잘하니까 딱 맡긴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름다웠다는 게 정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이게 요셉이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생겼다는 거.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뭐 종로로 사는데 뭐가 우리 잘생겼겠어요. 성경은 요셉이 17살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까르고 다닐 때는 용모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가 용모가 진짜로 아름다웠을 때, 그때 17살 때는 고생 모르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재롱 피울 때는 용모가 아름다웠지만은 성경은 아름다웠다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난을 겪고 나서 겸손하게 변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용모가 아름답다. 아멘.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아름다우면 그때가 더 아름다웠지. 채색 옷 입고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비로소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옛날의 이기적인 모습이 깨어져서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신 분들 다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나이 들어서 물론 주름살 넣고 머리 신물이 있지만은 젊었을 때 교만할 때보다 지금 아름다워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 진짜요. 아름다워진 거예요. 다 뭐 나이 들고 뭐 하고 뭐 머리털 빠지고 하얘지고 막 주름살 있고 했지만은 성경적으로는요 20대 30대가 더 이뻤지 지금 더 이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왜? 변화가 됐잖아 다들 겸손하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앙인의 희망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이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의 터널을 안 거치면요 그 믿음이 진짜 가지. 아까 시험 볼 때 판가름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판가름 나는 거 시험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젊었을 때 고난 안 받았어요. 늙어갖고 마귀 유혹에 빠지잖아. 무상승배하잖아. 그래서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전부 다 벌 받잖아. 무상승배. 그래서 항상 고난을 통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게 실력이 전부 시험 통과하신 분들에게 시험 쳐갖고 다 합격해서 불합격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때 이때 우리는 참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참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광야의 그 비참한 그 노예 생활을 겪었던 우리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그런 길을 겪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난 요셉처럼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세상 그 힘을 다 겪은 것처럼 그렇게 됐고 세월의 풍산이 얼굴에 담겨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경과 비참함을 희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생하고 비참한 일을 겪었던 요셉을 가르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아멘. 여기 우리가 그냥 뜻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 요셉이 그냥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을 계속 하나님의 빛내시겠다. 아름답다.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에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천사가 같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천사가 같겠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천사같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참 돌 맞아 죽는 거 얼마나 힘들까? 이거 돌 맞아 죽는 거. 돌에 맞아 죽어보세요. 한 번에 죽어 그게 수백 분 맞고 터지고 얼굴 깨지고 찢어지고 막 그래 죽을 거 아니야. 안 죽어 돌 맞아 잘 안 죽어요 금방. 아 총을 4발 맞고도 안 죽더라고. TV에 보니까 미국에서 강도가 머리 2발 쓰고 여기 2발 썼는데 그냥 살았어.
사람 목숨이 그렇게 안 좋아. 머리 두 발을 맞았고 여기 두 발인데 그 사람 병원 살았더라니까. 사람 목숨이 참 뭐 죽은 사람은 쉽게 죽는데 사는 사람은 살더라니까. 이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에 산 사람 살았어. 승무원 산 사람 있어요. 다 죽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개인 하나님의 다 안에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희망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세상 것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자식도 그렇고 뭐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권력이 있어도 그렇고요. 권력 안 하면 뭐해? 대통령도 지금 그냥 감방하게 생겼는데 무지하게 뭐 있어 대통령이 감방하게 생겼잖아. 금방 나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못 나올 것 같아. 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5년 살았잖아. 그 국정농단죄가 없어 법전에 그런 죄가 그 선동해서 된 거예요. 돈도 한번 받은 것도 돈도 받은 것도 없고 없어 죄명이. 근데 5년 살았어. 처녀라 그래. 힘이 없어서 남편도 없고 세력이 없으니까 그걸 당하는 거예요. 선동해 당하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대통령은 큰일 났어요. 증거도 있고 뭐 완전히 그냥 뭐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냥 빼서 참 걱정해.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요 내 중심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수도사들은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심지어 가다 비가 오더라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냐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냐. 하나님이 왜 나를 가는데 비가 내리게 했냐. 뭐든지 하나님 중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도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내가 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어야 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누굴 만나도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누굴 만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그게 아까 사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소명을 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된 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복으로 느낀다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그것이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복으로 느낀다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내가 참 슬픈 마음이 있고 하더라도 그게 자체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이 바로 절망에서 뭐예요? 희망으로 건너는 다리예요. 아멘. 이 고난의 다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